하나님 말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게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아내의 죽음 예언입니다. 지난번에 묵상한 것은 유대 나라를 끓는 가마 또 녹슨 가마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고, 오늘은 에스겔 선자의 아내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과 심판 후에 또 에스겔의 그 입이 열릴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 선자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쳐서 빼앗는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의 아내는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되는 그 이제 모양새가 또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에스겔의 아내가 일찍 죽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안 됐다는 마음은 들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매우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곧 망하고 그들에게 닥칠 환난을 생각하면 가족 걱정만 할 일도 아니죠. 다 죽는 판에 환난이 닥쳐서 죽는 것보다 그 전에 자연사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아내가 죽을 텐데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그 애도의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울지도 못하게 해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할 말씀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7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며 조용히 탄식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슬프면 사람이 죽거나 또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수건을 머리에 묶는 게 아니고 벗죠. 수건을 벗습니다. 수건을 벗고 제 가운데 앉거나 또 여기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을 신으면 안 되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맨발로 다녀야 되고 또 얼굴을 가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죽으면 되게 이제 아래 입술 마스크 하듯이 여기 가리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말고 신발도 신고 그게 전혀 죽었다는 표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 났다. 우리 집에 초상이 나서 내가 이렇게 슬프다. 상복이라는 것도 있고 왜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내색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무슨 얘기냐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부의금을 내잖아요. 부의금을 내는데 그때는 음식을 부의금으로 가져왔어요. 저 집에 초상이 나서 며칠 동안 초상을 치러야 되니까 음식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부주로 가져오는 거예요. 돈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음식을 다 부의금으로 들고 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의 음식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초상집에 온 분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의금으로 음식물을 들고 가는데 17절 끝에 보니까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제 초상 났다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슬픈 행동도 하지 말고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인이 죽었죠. 18절에 보니까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었다는 표시를 안 내고 뭐 슬픈 표시도 안 내고 울지도 않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19절에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십니까? 초상이 났는데 왜 슬퍼하지도 않고 음식도 안 잡수시고 또 뭐 왜 이런 행동을 하시죠? 하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좀 알려주시죠.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그들한테 알려줘라. 이게 행동 예언이고 부인이 죽음으로써 그 초상집의 분위기를 그렇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21절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기쁨이었습니다. 그 성소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성막을 건설하고 그 성막 안에 성소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솔로몬 때에는 정식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고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소를 사모하고 성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그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한다. 그렇게 존귀한 성소를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소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거룩한 성소 안에 우상을 갖다 놨으니 하나님이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하나님 자신이 모욕을 당한 그런 기분이셨겠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고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언이 나오고 또 에스겔뿐 아니고 많은 유대 나라 말기에 이사야, 스가랴 많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면 그래도 또 이제 기회가 또 있는데 회개도 또 못한 거예요. 그 잘못해놓고 잘못한 거를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회개라도 하면은 기회가 있는데 회개도 안 하니까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통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제 초상집이 따로 없어요. 집주위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정말 그 에스겔 선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했던 행동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울고 슬퍼하고 뭐 소상 치르고 할 뭐 지금 여력이 없어요. 다 죽었는데 뭐 집주마다. 그러니까 뭐 초상집에 문상 갈 일도 없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이게 표현도 안 되는 거죠. 탄식만 하고. 사람이 죽었으면 울어야 될 거 아니야. 울지도 못해. 왜? 다 죽었는데 뭐 우리 집만 죽었나? 옆집도 죽고 그 옆집도 남자들이 죽고 잡혀가고 애들도 죽고 뭐 이런 상황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그 예언이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2, 23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 나라 전체가 전쟁에 화를 입어서 다 같은 처지가 되므로 슬퍼하거나 문상 갈 일도 없게 됐다. 그런 얘기죠. 피차 바라보면서 탄식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에게 표징이 된다. 표징.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징조로서 표시를 해서 확실히 보여줬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멸망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서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때서야 완전히 멸망을 당한 뒤에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한테 잘못 보였더니 이게 완전히 망쳤구나.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인생이 끝장나는구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거를 망한 뒤에서 깨닫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또 감사한 거죠. 망하고 나서라도 이런 걸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거는 뭐 아무리 부서져도 또 회복이 빨리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했는데도 우리가 왜 망했지? 이러면 이게 좀 곤란한 거예요. 이건 정말 육신은 회복될 수 있고 세상적인 건 회복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멸망 후에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신앙이라도 돌아온 건데,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한 사랑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20, 25, 26, 27절을 다 같이 묶어서 본다면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또 잡혀가고 죽고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날에 도피한 자들이 들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찾지만 그것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계획도 많이 세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만사를 헤쳐나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상을 무력케 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사상과 또 요즘 합리적인 생각 또는 인문학이나 인본주의에서 그 많이 얘기를 해요. 합리적이어야 한다. 사람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토론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말을 참 잘합니다. 화도 한 번 안 내고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볼 때는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궤변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인간이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게 도모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사람의 부족함과 모자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덮어져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많이 참 부족하다. 난 사람이 참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다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세요. 하나님만 잘 붙잡고 나가요.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항상 우리의 기도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만 확실히 알게 되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기도로서 엎드려 하나님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존중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수시로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부족은 기도의 부족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모자람입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의 부족을 절감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우리가 낮아지고 이 말씀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